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Unexpected Jesus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Unexpected Jesus,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성민 목사님 만났는데요, 한국에서 시드니에서 사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조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조성민 목사님이 여기서 5번째 연하를 임신했는데요, 할렐루야. 예. 그 임신을 해서 울트라 사운드를 받으러 갔을 때 간호원이 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First, 첫 번째 애냐는 거죠. 그랬더니 No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Second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hird라고 하면서 또 No라고 하니까 그 간호원이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4번째 Fourth라고 물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5번째라고 말을 했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 Unexpected situation이죠. 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5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아마 간호원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unexpected situation, unexpected person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길을 걷는다면 실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뭔가 활력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율법사, 오늘 질문을 했던 율법사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사에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정말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쇼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끔 요즘 유행가에서 저는 다 듣진 않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건 있더라고요. 영탁이 부른 거. 예. 그러니까 네가 나올 자리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사는 유대인들 중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다 유대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성전과 제사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는 모두 유대인들이 나와야 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정도는 생각해 봤을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아니 레위인도 지나갔더라도 어떤 한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들었던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 별로 쇼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이 거기 등장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유대인 이야기에 사마리아인 네가 여기 낄 수 있어? 너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예. 아니 네가 네 동네에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살아야지. 네가 왜 유대 예루살렘 뭐 유대 올라가는 그 여리고에서 또 올라가는 그게 여기서 네가 왜 나타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원치 않고 말 섞기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엔 이 얘기도 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가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난 것은 아주 특별한 일, unexpected situa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이 사람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냐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거기 있다면, 강도를 만났다는 걸 봤다면 이 지역은 강도 출몰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지역은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도 가지고 있고 나귀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2데나리온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길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실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모한테, 주막의 주인은 주모겠죠. 주모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치료비를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대단한 말을 해요. 내가 혹시 부비가 더 들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한 돈은 그때 갚겠습니다. 이건 지금 율법사의 생각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 놀라운 헌신, 희생, 섬김, 도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이에요. 근데 이 구수 사람이란 건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이 한 일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시기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그 거짓 제사장이죠. 거짓 선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덤는 구덩이 속에 그냥 갖다 처박아 놓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비누물 속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정말 간구해서 그때 왕이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칠레 선교사로 왔을 때 딱 한 달 만에 부장님이 칠레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만약 오늘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다음 달부터 사례비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워낙 체구도 대단하세요. 키가 1m 60인데 90kg예요. 대단하시죠. 그냥 보면 조폭 같아요. 이렇게. 근데 말 안 들었죠. 그 다음 달부터 진짜 사례비가 안 나오더랍니다. 1년 동안 안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산티아고죠. 실레니 산티아고에 살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랍니다. 쌀도 놓고 가고 생활비도 놓고 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그 인간 나쁜 인간이니까 목사님이 참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unexpected situation에 만난 unexpected person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석을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타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었듯이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시.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광야에 모였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인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저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죠. 예.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했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을 때 치료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했듯이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도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나머지 값을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오늘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약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뒀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얼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바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야, 사마리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 한 말처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거나 예수님을 멸시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에 크게 동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누가 지금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간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누군가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을 위해서 치료하는 의약품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양육이라는 것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때 자녀를 붙들고 아니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서 아니면 좋은 멘토를 소개해서 아니면 오은영 씨가 한 시간에 8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씨한테 데리고 가서 우리 자녀를 컨설팅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안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보다는 다른 사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 간고를 많이 겪었어. 질고를 아는 자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나한테 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없을까? 물질이 부족하다면 좀 돈을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뭐 지혜가 부족하다면 누구 좀 지혜를 줄 수 없을까? 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육심리학자 하임 기너트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요, 이야 정말 맞아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선생님이 이 교육학자인 이 기너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저는 사람으로서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식한 공학도들이 만든 가스실,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들 손에 독살당한 소년과 소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총살당한 여자와 젖먹이들. 그래서 저는 교육의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부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식한 괴물이나 유능한 정신병자나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폭군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읽기, 쓰기, 철자법, 역사, 수학은 학생들을 인간답게 만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보거나 학생부를 봐 똑같아요. 부모님들은 교회 오면은 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정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또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맞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도착한 그 종착역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면 그때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던가? 막상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을 사람도 필요한데 정작 건강도 시간도 함께 있을 사람도 없는데 돈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실은 이 세상은 마치 사탕 발린 독사과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2부 예배는 젊은 집사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이거 2부 예배 때 얘기해야 된대. 할렐루야. 1부 예배는 다들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사셨기 때문에 아는데 2부 예배는 잘 몰라요. 그분들은 아직도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에겐 진짜 장밋빛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탕 발린 독사가라는 건 이래요.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맛집 타다 다니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저기 비치 로드에는 자전거 수백 대가 지금 타고 갈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자전거 타야 된다서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탕 발린 독사과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후회함은 자신이 평생 즐기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요. 나는 진짜 헛된 삶을 살았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라는 후회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동생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헛살았어. 나 진짜 헛살았어. 너는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 유언이 그 말이더라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잘 살아야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했어. 할렐루야. 그럼 이게 진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진짜 힘들었어. 어려웠어. 나는 정말 헛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라도 좀 행복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그곳이 강도 출몰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빡빡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관에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중에 제가 돌아갈 때 갚겠습니다라고 정도하면 아 그래 나중에 갚아주나 보다라고 그렇지 않았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1세기 당시의 여관에서는 한 번 빚진 건 반드시 갚아야 됐는데 만약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대가로 여관에 묵은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만약에 돌아오면서 그 부족한 값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죽다 살아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오지랖은 안 넓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넓고 싶나요? 세상의 오지랖은 안 넓어도 됩니다. 어느 분은 오지랖이 넓어서요 이 모임 저 모임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오지랖이 넓어요. 그런데 거룩한 오지랖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보시기에 한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사도 바울이 어제 이야기했던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면요 그래도 나는 잘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게 돼요.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심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unexpected person, unexpected Jesus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젠 소천하신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의 최고봉입니다. 제가 이분보다 더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 50년 동안을 달라스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분들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느 날 8일 동안 34번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녹초가 됐겠죠. 8일 동안 34번의 강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시카고를 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옆자리를 비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지쳐서 더는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런 기도 안 응답하십니다. 문이 닫힐 때쯤 전까지도 자기 옆자리가 비었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기도를 들어주신다 보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옆자리에 한 군인이 앉더랍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말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 모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말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19번이나 비행기를 놓치고 이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8일 동안 34번의 강의로 너무 지쳐서 누구의 목소리도 듣기 쉽지 않은데 그냥 옆에서 이 군인이 따발총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지 말하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한테.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했대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또 복잡한 일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교수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안 그치죠. 어느 학교에서 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라고 얘기했더니 그 군인이 단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목사님이죠? 이렇게 딱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꺼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한 후에는 베트남에 갑니다. 겁먹지 말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 죽겠어요. 혹시 제가 도움을 받을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때 베트남 전쟁 때였으니까요. 도움을 받을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때 당대 최고의 기독교 교육학사인 박사님인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이 신약책을 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군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비행기를 내리면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내가 적어줄 테니까 베트남에 도착하면은 저한테 엽서를 좀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3주 후에 그 군인은 베트남에 도착했고 소속 부대에 배치된 후에 가장 먼저 받은 명령은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 군목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비행기에서 만난 그 사람과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군목에게 자기가 비행기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군목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목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님은 나의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번이나 비행기를 놓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Unexpected situation이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길들대로 간다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unexpected person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unexpected Jesus를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만족합니다. 이것보다 뭘 더 원하십니까?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대적들을 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잔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unexpected situation은요, 프로블럼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서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깨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